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173쪽 정도 됩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8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농부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역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종교가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아마 그것은 정확한 연도를 제가 기억할 수 없겠으나 1700년 정도 전에 고구려에서부터 유입된 불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또 정치, 경제, 또 예술, 문화, 소승불교로 해서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또 여러 가지 지금의 많은 종파들이 있고 또 부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취지에서 선불교까지 지금 이렇게 많이 파생되어져 있고 또 이렇게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유명한 고승들의 세속을 떠나서 청빈의 삶을 살고 뜻한 바를 이루려고 정진하고 수도하는 그런 모습들은 참으로 본받을 만한 같은 성직자라 할지라도 종교는 다른다 할지라도 고개를 숙이게 하는 고결한 인생을 사시는 스님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불교의 본질은 뭐죠? 자력 종교입니다. 뭐라고요? 자력 종교.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을 만든 신성한 존재가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태어나서 업보로 태어나서 도를 깨치지 아니하고 정진해서 어떤 선행을 행해서 부처가 되지 않는 한 계속 자업자득으로 인해서 인과응보로 인해서 또 태어났다가 또 태어났다가 또 태어났다가 그런 업보의 인생을 하게 되어지다가 결국 스스로 도를 닦고 또 선행을 하면서 그런 고행을 통해서 언젠가 도를 깨치게 되면 부처가 되는 신이 되는 그런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말하는 것을 보면 경전을 보면 인간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스스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스스로 정진해서 도를 닦아서 도를 깨쳐서 부처가 되어야 되니까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귀신들이 그리고 죄악이 많고 유혹도 많은 이 세속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보호하려면, 자기가 스스로 구원하려면 세속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자기 가족의 인연까지 끊어버리고 첩첩상중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교가 불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교는 자력 종교예요. 이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어떤 종교일까요? 종교학적으로 얘기하면 타력 종교겠죠.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누군가가, 조물주가, 창조주가, 피조된 인간이 스스로 그 죄악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끄집어내어 주신, 그것이 구원의 본질의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구원은 인간 내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죠. 그것도 우리가 어떤 물질을 들여서, 업적을 쌓아서, 선행을 쌓아서 그분이 우리를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방법에 의해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이 참 구원이요. 할렐루야. 은혜의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타력 종교예요. 이 본질을 깨닫는 분은 불교같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세상을 끊어버리고 속세를 끊어버리고 가족까지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랑하는 지인까지 다 끊어버리고 첩첩상중해서 고행을 하고 자기 몸을 해하면서 얻지 못하는 구원을 우리 기독교는 그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자는 조그만 일에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그만 이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잠깐 마음은 요시랑조시랑할 수 있어도 그 끝은 뿌리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구원은 사랑과 진리와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마침내 결국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철저한 타력 종교이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된 세상을 피해 불교처럼 외딴 곳에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 깊이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의 도움으로 죄악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심령을 거룩하게 더 가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를 도구 삼아 세상을 밝히는,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세상을 감칠맛 나게 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력 구원으로 인해 교만에 빠지지 않고 또 심지어 타력 종교 구원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악용해서 게으르게 되는 이 사이비 교인이 되지 않도록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초점, 내 삶의 목표를 그곳에 맞춰가며 구원받은 자의 감격뿐만 아니라 더 겸손하고 더 감사의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오늘 주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당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핵심의 내용들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농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과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을 던져 사르느니라. 제가 물도 마음껏 못 마셔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아닙니까? 그런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가지인 우리, 여기에 대한 비유는 많이 들었는데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은 종종 빼먹어요. 우리는 항상 포도나무에 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거나 접붙임 바 되어서 포도나무면 그 가지는 뭘 맺어야 돼요? 포도를 맺어야지.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어라,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 불교의 자력 종교와 자력 구원과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 그 뒤에 농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빼트려 놓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주님이 뭐라고 시작하시죠? 말씀이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있기 때문에 한 그루의 나무가 이 과실수가 온전히 나무로서 성장할 수 있고 과실수로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 그건 농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초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있어서는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솜솜옥수를 우리는 은혜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농부, 아니 중동 지방의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척박한 광야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보다도 땅이 고르나요? 이게 이 곡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광야니까. 그럼 이것을 평지 작업을 만들어요. 정지 작업을 해요. 돌도 자갈도 걷어내요. 거기에 묘목을 심으면 거기에 물도 줘야 되고, 호수 틀어놓으면 나오나요? 저 우물가 가서 물을 길러와야죠. 시냇가에서 물을 떠와야지요. 나는 새와 또 들의 여우들이 가만히 있나요? 보호하려고 울타리를 쳐야 되지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요? 곡식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잘 자란다? 농부의 소리를 들어야 잘 자란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변의 자연의 이치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처럼 농부는 쉬지 아니하고 한 그루의 나무가, 한 그루의 묘목이, 한 그루의 과실수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 농부예요. 다시 말해 포도나무는 결코 스스로 힘으로는 포도나무일 수 없고 그 가지 또한 스스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참된 포도나무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감히 죄인된 우리를 그 참 포도나무에 접목시켜 주셔서 우리는 그저 그 나무에서 자양분이, 물이, 수분이,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거 그저 연결이 되어져서 받아먹기만 하면 그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때를 따라 물을 주고 그 가지, 그 모든 것들을 돌보고 울타리를 치는 농부의 손길, 농부의 은혜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우리 기독교가 참된 종교예요.
참된 구원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농부가 그 나무에, 그 곡식에, 그 마르는 가지, 잎, 그거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똑같이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매일 거기를 다니면서 어떤 해충이 지금 있는지, 수분이 지금 부족하지는 않는지, 왜 잎사귀가 이렇게 마르는지 이름을 다 갖다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지 않아도 그 처지와 행편을 다 합니다. 일개 인간이, 일개 농부가 그 밭에 있는 식물들의 속성과 그 형편을 처지를 안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면서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힘들다고, 좀 아프다고, 좀 궁핍하다고, 근데 농부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봐요? 나보다 잘 나가는 동창을 봐요. 내 옆에 이웃의 무슨 차를 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열등의식을 자꾸 가지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인간의 수치와 가치의 평가로 인해서 자꾸 절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잠깐 정지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농부이신 하나님을 쳐다보기 제일 좋은 때입니다. 제가 가끔 여기 일산으로 갈 때 일산대교를 지나요. 좀 아깝지만 일산 통행료를 내면서 갔다 오지만 가면서 한강이 이렇게 넓은가? 한강이 이렇게 맑은가? 한강이 이렇게 웅장한가? 이걸 보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차들이 많아가지고 정차했을 때. 내가 속도를 내가지고 쭉 달릴 때는 한강이 보이지 않아요. 한강의 절경을 느낄 수가 없어요. 차가 멈췄을 때. 내가 좀 몸이 아플 때. 일이 좀 잘 안 풀릴 때. 내 자식이 속썩일 때. 내 배우자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할 때. 나의 삶의 농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저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알아서 열매를 맺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주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직장을 번성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 이거밖에 안 됩니까? 4월 첫 주일인데 농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4월 이 찬란한 계절에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농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손에 보이지 않아. 왜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변화된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루하루 내 맡겨진 일들 말씀대로, 말씀으로 살아가면 농부신 하나님이 더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농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주님이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있지요.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누구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약간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단어가 들어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한번 또 세심하게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축복받는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힌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해하기 힘드시지요? 개역성경,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건 개역성경인데 이전의 성경의 번역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아멘. 내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 맺히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점칭법으로 점진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한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좀 바람이 불고 풍파가 불고 태풍이 불을 때 붙어 있어야 그 끝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부러지면 어쩔 수 없지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불태워서 이렇게 난방용으로 쓸 뿐이에요. 그 모든 일은 나무가 다 해줍니다. 흙에서부터 자양분을 이렇게 수분을 끌어올려서 그 가지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지요. 그럴 때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안에서 선이 나올까요? 네,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꾸정물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안에는 나는 절대 선이 될 수 없어요.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 다르잖아요. 작년의 몸과 올해 몸 다르잖아요. 이 연약한 존재에서 무슨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선이 나올 수 있어요. 절대적인 의가 나올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 자력 구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다 구원을 못 받는데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다른 것 힘든 것 아니지요. 그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의 삶을 의탁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뭐가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으로 하늘의 그 신령한 영원한 존재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시켜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가다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돼요. 그냥 종교를 철학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자세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 뭐지요? 그분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족상 아내와 내가 결혼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끝났나요? 호족상 내가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그냥 부모,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서 가족의 관계는 끝났나요? 서로 더 알아가야죠. 요즘 제 아들의 성격이 이런지 좀 알아가고 있어요. 알아가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진정한 가족의 하나됨 아니겠어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호족상 하나가 됐을지라도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친밀한 더 관계를, 주님을 알아가고 또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또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안에 거하라는 진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또 깨닫지 못했을까 봐 주님은 7절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 지금 반복되고 있지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뭔가 좀 달라요. 두 단어가 들어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내 말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을 더 풀어서 알기 쉽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고, 내 살아간 어떤 고집이 있고, 내 살아간 어떤 지식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때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론 내가 좀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때론 내가 성질 급한데 지금 인내가 좀 없어서 조급한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뒷구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면 내 말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구하라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죠? 주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우리는 뒤에 말을 많이 강조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용기가 나고 소망이 나는, 희열이 넘치는 단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생명 대신 능력의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갓 태어난 아이, 초신자가 기도하면, 아기가 울부짖으면 그 부모는 다 해줘요. 초신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한 부부들이 많이 계신데, 남자 여자가 처음 만나면 서먹서먹해요? 서먹서먹하지 않아요? 서먹서먹해요. 서로에 대해서 정보가 없고 잘 알지 못해요. 결혼해서 몇십 년 살아도 사실은 많이 다는 모르지요. 그러니까 처음 얘기할 때는 내가 뭐 얘기하면 혹시 오해해서
생각하면 어떡할까? 내 뜻은 이런데 저렇게 받아들이면 어떡할까? 말하기 전에 제 머릿속에서 빙빙빙 돌아요. 고심 끝에 얘기해요. 부담을 갖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가면, 그리고 좀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생기면 무엇이든지 얘기하잖아요. 거침없이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그게 문제지. 예의를 갖추지 않으니까. 뭘 얘기해도 알아듣겠거니 사소한 것이라도 그냥 믿어서 신뢰해서 그냥 제가 뭘 그렇게 생각할까 머릿속에 염두에 주지 않아도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편하게 무엇이든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너희들이 몸부림치면 네 고집이 있고 네 경험이 있고 네 지식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너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펼쳐나가면 무엇이든지 나와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친밀한 속에서 네가 무엇을 얘기하든지 내가 다 이해해. 다 들어줄게. 이것이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정점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상 이 무엇이든지는 그저 쉽게 편하게 이렇게 낮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준 높은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님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당부해 주신 말씀이지요.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농부가 그 밭에 소출이 많고 열매가 많이 맺으면 농부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이렇게 받게 되신다고, 크게 받게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집중을 좀 해야 되겠지요? 열매가 뭘까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또 우리가, 또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또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영광 받으시지요? 근데 열매는 지금 8절 말씀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 열매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열매예요.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고 다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영광 받으시지요. 그러나 이것은 열매를 맺는 과정이요? 징검다리요? 그 도구일 뿐이 하나님이 크게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은 뭘까요? 내가 주님이 포도나무라면 가지는 뭐예요? 그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지요. 주님이 포도나무인 것을 믿는다면 내가 작은 예수가 돼야지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삶의 열매를 맺는 것. 누가 우리 가족이 바라보더라도 아빠는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있어. 배우자가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야. 직장에서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예수님 믿는 것 같아.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야. 이 말을 우리가 투두 무엇을 하는 것보다 투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주님의 오늘 말씀의 마지막 가르침인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면 내가 예수님의 이 성품과 예수님의 그 뜻대로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정직하면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면 누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라. 아멘.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로서 붙잡힌 바 되면 붙잡기만 하면 접붙이기만 하면 그분의 생명의 말씀, 그분의 지혜의 말씀, 그분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웃음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그 영광이 올 4월 이제 농부들이 씨를 뿌릴 터인데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가율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삶의 또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또 농부이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변을 바라보아 징징대고 끙끙거리지 않고 오직 그 너머에 있는 농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 우리가 더 감사와 찬양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진정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제자들 되게 하시고 교회와 사회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내 먹고 마시는 삶의 문제에서 거기서 전전긍긍하여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큰 하나님의 틀에서 그 큰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가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실천해내는 진정한 작은 예수 또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